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뭔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죠? 네. 오늘은 10일간데요. 이제 12, 13, 13까지 있으니까 두 네. 가만 남겨도 거의 벌써 이제 끝이 보이네요.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씩 빌드업 해나가고 있었는데 10일간은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네. 혹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들 기억나세요? 한번 키워드를 보면서 지난주에 어떤 얘기 했었는지 좀 한번 네. 얘기해 볼까요? 지난주에 구약의 역사 속에 나타난 어떤 증거들, 그런 것들도 살펴보고, 역사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성경이 역사적인 근거를 가진 책이고, 또 고고학적인 근거도 가진 책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았던 부분은 또 우리 뭐 히브리서의 네, 맞아요. 믿음장 11장. 또 보면서 우리 결국 우리도 이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의 조상들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뤘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까먹었던 부분까지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시작 질문 해볼 건데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2000년이 되면은 세상이 아.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그때 저 2000년에 한 7살, 8살이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저희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네. 그쵸. 잘 모르지만 그때 뭐 Y2K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Y2K 그게 이 모든 전산 시스템이 1999까지로 맞춰져 있어서 아. 2000년이 되면 은행 시스템이 다 마비되고 모든 전산이 마비돼서 세상이 완전히 혼돈에 빠질 것이다.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심지어는 재림 성도들 가운데도 뭐 현금 찾고 막 그런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있었구나. 하더라고요. 되게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2000년이라는 그 숫자가 되게 특별한 숫자다 보니까 그렇죠. 옛날부터 그런 것들이 많았대요. 음. 뭐랄까 1500년대라고 알고 있는데 노스트라디무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2000년 종말설 검색하면 그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사람도 거의 500년 전쯤부터 1999년이 그러니까 2000년이 되기 전에 멸망할 것이다 끝이다. 라는 얘기도 했었고, 또 세상의 멸망, 종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대학 갔을 때 12년도쯤에 그 마야의 달력이 거기까지밖에 없다. 2012년 12월 21일까지밖에 없다 라는 말이 있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때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막 군대를 앞두고 있는 형들이 차라리 멸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멸망하지 않았고 저도 그 다음 해에 군대를 갔죠. 그렇군요. 아무튼 이런 되게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예언들이 많은데 네. 그 다음 질문. 그런 예언들이 빗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글쎄요, 빗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정확한 어떤 것에 진리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그런 추측들. 뭐 나름의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빗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네. 혹시 성경에서 그 세상의 종말의 때, 세상이 끝나는 때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런 성경절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마태복음 24장. 맞아요. 제가 생각했던 그거예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네. 있으리니 뭐. 그리고 그러면서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성경의 예언상으로 보면은 오직 그 세상이 멸망하는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예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제목이 바로 성경과 예언이죠. 네. 예언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성경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성경에 있어서 예언이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된 말씀이 진짜 정확한가? 아니면 오류가 있는 진리가 아닌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려면은 예언을 해석할 줄 알아야겠죠. 우리가 마치 꿈을 꾸면은 이 꿈이 어떤 건지 해석하고 싶은 것처럼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려면은 예언을 해석해야 됩니다. 혹시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특별히 해석하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개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지금 헤르메니틱스인가요? 네. 그거 배우고 있잖아요. 그쵸. 네. 혹시 거기까지 아직 안 나갔나요? 약간 다른 거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그게 다 나중에 있을 거야라고 하는 뭐 맞아요. 미래주의. 옛날에 다 있었던 일이야. 지금 상관없어. 지금 과거주의. 상관없다. 이거 다 그냥 뭐 상징으로 해석해야 돼. 약간 맞아요. 뭐 그런 오, 이상주의라 맞아요. 그러나요? 네, 뭐 신비주의, 네, 영예주의라고도 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모든 많은 이제 툴들 가운데서 우리 또 재림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 또 따로 있는 것이죠. 네, 뭐죠? 그것이 밑에 나와 있죠. 네. 뭐라 나와 있죠? 역사주의적 해석이 역사주의적 필요하다. 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역사주의적인 해석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어떤 건지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주의적인 해석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연일 원칙 관련된 이것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요. 네.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가면서 클라이막스로 가면은 굉장히 감동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밑에 그림을 보면 되게 인상 깊고 뭔가 익숙한 것이 등장하죠. 화질이 어떤 좋아요 것이죠? 또. 네, 제가 이거 특별히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건데요. 아, 좀 신식 같죠? 그렇네요. 진짜. 네, 이게 다니엘서 2장부터 등장하는 것과 다니엘서 7장, 8장에 등장하는 이러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이 어떤 것이냐면은 사실은 지난기가 다니엘서였기 때문에 다 배웠던 거라서 그렇죠. 지금 저희가 모든 시간들을 여기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것인데요. 네. 되게 간단하게 하자면은 뭐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뭐 열국 해가지고 그 이후 세계에 네.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도 결국 금신상도 네.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스 아니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랑 10개 나라 지금 분열된 나라들 네. 그리고 다시 마침내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 것도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 보면요. 우리가 이 성경의 예언들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역사주의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했죠. 이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연속된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과거에도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예언이 네. 현재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있는 것처럼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네. 미래에도 예수님이 오실 그 미래에까지도 있을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그때가 있을 때까지 예언이 계속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역사주의적인 해석에 굉장히 좋은 예시가 바로 이 이야기들이에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역사주의적인 해석법이라는 것이죠. 네. 과거에만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균형 잡힌 삼박자가 균형 잡힌 그러한 역사주의적인 예언 해석 방법이 있구나 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질문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아닙니다. 보충하면 완벽한 것 같습니다. 비웃으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이 역사주의적인 해석 방법이구나 네. 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성경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제 이 일을 미리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예언이란 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미리 너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데 나중에 그 일이 직접 일어날 때 너네가 그걸 보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거 같아요. 맞아요. 미리 얘기하는 이유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맞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맞구나. 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네. 역사 가운데서 예언을 성취하셨고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성취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주의적인 이런 해석 방법을 쓸 때에 과거에 진짜 이런 흐름으로 역사의 흐름으로 이거 이루어졌구나.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예언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이 종말론적인 해석을 풀기 위한 역사주의적인 해석법을 사용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연일 원칙이란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어요. 밑에 한번 성경절 읽어주시겠어요? 하루가 1년이니라. 네. 그리고 또 밑에 위에 그 다음 줄 뭐겠죠?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네. 1일을 1년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해석할 때 이런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예언을 해석할 때 이런 연일 원칙대로 한다고 하지만 항상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아, 매번은 아니군요. 네,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의 조건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상징적인 표현들이 사용할 때, 두 번째는 긴 기간이 필요할 때, 세 번째는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들이 등장할 때. 그러니까 뭔가 예언 같은 걸 할 때 실제적인 예를 들으시면서 시간을 얘기하신다면은 그 예언이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시간도 실제로 여겨야 되지만 네. 만약 그 예언을 아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짐승들을 국가로 상징하는 그쵸. 그런 예언들이 있을 때 상징적인 표현이 있고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이 있을 때는 그런 시간적인 표현도 네. 상징적으로. 예언이 상징이면 시간도 상징이어야 된다. 한때, 두때, 반때 막 이렇게 말을 했을 경우에 네. 그게 뭔가 그걸 이제 또 상징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겠군요. 맞아요. 우리가 7과에서 문맥에 관련돼서 얘기했었죠. 언어와 본문, 문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문맥상 이것이 상징이면은 시간도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연일 원칙이 적용되는 굉장히 대표적이고 오늘 교과의 핵심으로 네. 오늘 교과의 클라이막스로 이끌고 가줄 수 있는 때가 바로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1회, 두 번째는 2300주야라는 것인데요. 71회, 1회가 뭐죠? 일주일이죠. 1회는 일주일이죠. 네. 7일이죠. 그래서 근데 7일이 70개 있으니까 491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기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쓰인 것이 바로 71회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이미 성취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스데반의 죽음까지. 네, 맞아요. 네. 그리고 2300주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데 주야가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얘기하는 그쵸. 것처럼 낮과 밤 하루니까 2301을 뜻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예언이 있냐면은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어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 좀 들어보신 경험 있죠? 네, 그쵸. 성소 제도에서. 네, 성소제도에서 성소가 정결해지는 사건이 한 번 있는데 네. 그것이 혹시 언제인지 기억나시는 게 대속죄일. 맞아요. 욤 우리가 키푸르. 맞아요. 네. 대속죄 1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아무튼 2300주야가 2300년이 지나면은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2300주야와 71회를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지 언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 텐데 네. 시작하는 그 시작 시간이 바로 굉장히 인상 깊게도 똑같아요. 두 개의 이 시작점이 똑같아요. 네. 특별히 다니엘서 7장과 9장에는 이 상징적인 기간의 시작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인지 언제냐? 혹시 아시나요? 이것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맞아요.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맞아요. 예루살렘 중건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망하고 네. 페르시아 시대 때 아닥사스다 왕인가요? 그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 그쵸, 네. 라고 명령을 했던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예언의 시작점이라고 우리가 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네. 그게 언제죠? BC 457년. 네, BC 457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490년, 이때부터 2300년인 것이죠. 뭐 71회 같은 경우는 400 하시면 한 AD 33년, 32년쯤 될 거고요. 네. 2300주야, 2300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빼고 그쵸. 중간에 0년이 없다 이런 것까지 2000에서 계산해서 157 빼면은 1843에서 플러스 1, 0년 빼니까 네. 1844년. 1844년. 아주 중요한 해군요. 네, 이때가 바로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예언들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 예언이 미래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 예언은 역사적인 의미에서 미래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인데 우리 이미 우리가 1844년 지나지 네, 않았습니까? 1844년이 지났죠.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시간적인 예언이 없군요. 우리 시간적인 예언이 뭐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1844년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림을 두고 있을 때 지금 이 중간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중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시대라고 얘기했죠? 방금 여기 위에서 보니까 대속죄이죠. 네. 성소가 정결해지고 있는 대속죄일. 과정이군요. 이 시기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뭐랄까 지금 1844년 우리 성경의 많은 예언학자들이 10월 22일 이때라고 하는데 이때 이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소가 정결해지는 이 시기, 이 대속죄일에 살고 있는데 이 대속죄일을 이 시기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다행히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밑에 있는 성경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져 있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밑에도 한번 읽어주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는 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이다. 맞아요. 여기 딱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데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그렇군요. 나아간다라고 하는 하늘의 가장 거룩한 그곳에 나아간다라는 그런 것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1844년 이후부터 재림 이 사이에는 성소 정결, 대속죄일의 그런 상징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네. 이것을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심판을 베푸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베푸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네. 심판에 대한 개념은 이 다니엘서뿐만이 아니라 계시록에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18장 이 20절 말고도 생명의 책이 있다 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재림 전에 하늘에서 이 사람은 하늘에 들어갈 만한 사람일까?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시기가 바로 이 중간 1844년부터 재림 전에 있는 이 중간 시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요? 재림 전에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되어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뭐랄까 성경에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하죠. 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시간,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기간을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 받고 의롭게 되고 있고 네. 하늘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되어지고 있는 시기인 거예요. 우리가 네. 판단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다음 질문 보면은 여러분은 좀 준비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늘 심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와 느낌이 있는지 한번 좀 얘기 나눠볼까요? 심판을 받는다. 뭔가 재판정에 선다는 거잖아요. 네. 왠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떨릴 것 같고 무서울 것 같은 이미지를 또 맞아요. 지울 수가 없는데 이런 걸 또 어떻게 좀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도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쓰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괜찮을까? 어제도 오늘도 난 무너지고 그쵸. 죄를 짓고 있는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 뭔가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지금 심판받는 시기에 산다고? 그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주는 게 나는 지금 법정 모독죄를 무서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밑에 있는 개념들을 이 재림전 심판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깨달으니까 정말 좋고 새롭게 다가왔었어요. 그걸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네. 기억나시나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그쵸. 예표되어 있다라고 네. 얘기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다 예표되어 있고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방금까지 얘기했었던 성소 제도예요. 네. 구원의 청사진이라고 네. 표현을. 맞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844년 이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돼야 된다 했는데 네. 성소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죠. 우리 태버네클. 네, 지금 없죠. 없어요. 유대인들 없거든요. 그럼 안 갖고 있어요. 그런 거 없는데 다행히 참 신기한 게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 땅에 성소가 없지만 하늘의 성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성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네. 일단 이 성소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면요. 성소는 구약의 성소 제도, 그러니까 구약의 성소 제도로 예표된 사건들인데 사실 이 구약에 있는 성소 제도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재림전 심판 1844년부터 재림 전까지 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얘기했던 그 사건,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죠. 네. 아까 김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네.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바로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다. 네, 대제사장이에요. 결국은 이 성소 구조 중에서 지성소라는 네. 가장 그 깊은 영역,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맞아요. 그곳에서의 봉사가 이루어지는 날이 1년 중에 딱 한 번 대속죄일밖에 없는데 네. 거기 들어가는 사람도 뭐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오직 대제사장 한 명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음. 거의 그냥 앞에 나와 뭐랄까 성소 앞에 나온 게 다라고 그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 이 대제사장이 모든 걸 다 합니다. 대부분에 있는 걸 다 합니다. 네. 근데 이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가? 바로 이 1년 동안 묵혀졌던 모든 죄, 그 죄를 없애는 도말이라 그러죠. 네, 없애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게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을 때,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을 때, 이 성소에서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사건들을 예표한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이 되는 메시지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네. 자, 우리에게 요점은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없애는 사역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있대요. 근데 그게 누구인가? 바로 그 다음 성경절 바로 예수님이죠.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네.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중보자시래요. 중보한다는 게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우리 기도할 때도 중보기도 한다.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신학적으로 중보라는 것을 검색해 보면요, 화해시키는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죄라는 것 때문에 갈라지고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이를, 갈라질 수밖에 없던 그 사이를 화해시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진 둘 사이에 서 있는 것이군요. 네, 맞아요. 마치 사닥다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화해시킬 수 있지? 그것이 바로 10장에 나오죠.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보좌로 떳떳하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보좌가 아까 어디였어요? 심판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은 심판을 받는 곳인데 네.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어떻게 하다고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굉장히 더러운 존재지만 오늘도 나는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죠.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취시키신 분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것이고요. 진실하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비록 이렇지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어떤 믿음이냐면은, 그래,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시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네. 아까 대제사장에 대해서 사역을 얘기하면서 백성들이 뭐 한다고 했죠? 밖에 서 있어야 되죠. 거의 하는 게 없죠. 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유일한 이유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나라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하늘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분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어떻게 좀 내용의 정리가 좀 되시나요? 네. 우리에게 또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뭐랄까 우리의 포커스를 좀 잘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잘한 게 있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라고 그쵸. 생각하기 되게 쉬운데 이 하늘 성소 진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재림전 심판의 상황 대제사장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이해한다면요, 아까 질문했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와 분위기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이런 것들을 또 배우고 생각하고 나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고 내 행위 중에 어떤 오점들이 있었는지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결국은 이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에 나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구나.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마치 그 대속죄일의 성소 밖에 있던 백성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하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고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고 도말하실 것인지를 해결하시겠구나. 네, 그것에 집중하고 그 시간을 또 승리하고 이겨내고 새로운 해를 맞았듯이 우리도 이 대속죄일의 기간에 살면서 나의 어떤 죄, 나의 오점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집중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또 이제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고 해방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 그 나의 눈을 초점을 맞춰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되게 의미 있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예언을 보면서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인데 이 예언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정리하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것을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네.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 사실 왼쪽에 있는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이 예언들도요. 뭔가 이 세상이 되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흐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초점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 가장 큰 초점이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재림전 심판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2300주야 이후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서 있는 예언, 재림하실 것이라는 예언,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예언이 되게 뭔가 좀 희망이 있고 뭔가 진짜 믿어도 되겠구나. 뭔가 신뢰가 가고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의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수동태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얻는 게 아니라 받는 거죠. 능동으로 이렇게 뭔가를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다 수동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수동태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뭔가 갇힌 것처럼 되어 있고 갇혀진 것처럼 되어 있고 믿음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다 수동태로 된다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어떠한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한번 여기 마지막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조사심판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을 위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여기서 말하는 조사심판이 아까 얘기했던 그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이 용어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하고 받아들였던 이 재림전 심판이란 것이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진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림전 심판이 있어? 뭐 판단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진리는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진리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까지 성경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예언이 어떻게 네. 해석되어졌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걸맞는 예언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어요. 네. 이 한 과를 정리하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으신지. 네, 우리 성경과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이 모든 예언을 주신 것들이 네. 결국은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완전히 막 다 망하고 그럴 거야라고 막 두려워 떨게 맞아요. 하고 무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은 뭐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너희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신다는 계속해서 이 하늘에서의 사역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딱히 하는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룬다는 그 모든 사실을 통해서 이 성경과 예언, 이 성경 속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기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예언을 맞아요.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소망의 기별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책임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삶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지막에 있는 그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의 모든 삶이 당신을 주목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